이번 시간에는 지관 수행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859페이지. 지관 수행이 이제 기실론에서 수행 체계를 종합하고 있거든요. 앞에 육가라밀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천 덕목은 방편법문이에요. 이게 사막, 개정의 사막을 방편법문으로서 수행 체계를 제시한 것이 이제 육가라밀이지만은 사실 이제 육가라밀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관법문입니다. 지관법문을 통해서 반야가라밀, 그리고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재불열애의 1대4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편법문의 모든 공덕을 실행할 수 있는 수행체계는 이 수행 지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관문을 이제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원문부터 먼저 보죠. 운하 수행 지관문이요. 소은 지자는 위지 일체 경계상의 수순 사마타 관이고요. 소은 관자는 위 분별 인연 생멸상이니 수순 비발사나 이렇게 비발사나 관이고요. 이런 뜻입니다. 운하 수순의 2차 2로 점점 수습하고 불상사리하며 쌍현정고인가. 자,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거든요. 첫 번째, 지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세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이제 지는 사마타 수행이죠. 그죠? 소위 말해서 지혜 수행,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경계상을 다 정지시키고,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정지시키다, 이런 뜻인데, 그것도 다른 말로 한다면 일체 자의식과 아상, 인상, 중생상과 또 우리가 지혜의 지혜를 체득하려면 세 가지가 있었죠. 은설상, 명자상, 심련상을 여의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것이 뭐냐? 자의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 아상, 인상뿐만 아니라 은설상, 명자상, 심련상까지 모든 경계상을 다 정지시키고, 이런 뜻입니다. 수순 사마타관이요. 여기서 이제 사마타관이라는 것은 삼매라는 뜻입니다. 삼매관의 뜻으로 수순이 되도록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삼매의 경지에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기질론에 조금 언어가 사마타관이라든가 비발사나관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 것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실천한자가 번역한 데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여기 사마타관이라든가 비발사나관이라든가 아니면 수다라라든가 이런 용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느냐? 이제 기질론이라는 책이 인도에서 전래된 책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뜻이 이런 용어 선종에 있다 나는 보는 거예요. 이제 반야가라밀이라든가 안육가라 삼약 삼돌이라든가 이런 말은 많이 이제 인도 용어를 그대로 음력을 했는데 수다라라든가 사마타라든가 비파사라든가 이런 말은 중국의 경전 번역에서 말 사용 안 해요. 안 합니다. 별로. 근데 왜 기실론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했느냐. 삼매라 말 쓰든가 이런 말 해도 되는데 내 생각으로 추측해 볼 때에 기실론이라는 책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책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작가의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지 않느냐. 나는 내 추측 나름대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이 언어가 여기에 번역을 한다 해도 이 말이 조금 조화가 좀 맞지 않아요. 수순이라고 하는 말은요, 진여에 수순한단 말이 되는데 삼매관이에 수순한단 말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용어도 좀 어색하고 이 문장도 좀 어색하지만은
내용상으로 이 번역을 해보자. 그러면 삼매의 경지에서 진여 일심의 경지, 삼매의 경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일체의 모든 경계선. 자, 여기에 오늘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을 봅시다. 진여는 공이란 말 먼저 썼죠. 뭐가 비어졌습니까? 중생의 번뇌망념이죠. 자, 여기서는 지라는 말로 바꿨어요. 뭐가? 일체의 경계상이라. 자, 아상, 인상,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 이것이 전부 다 비워진 상태를 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비워지도록 선정의 경지를 이루도록 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건 수수는 무엇이냐? 이렇게 비워진 공의 경지가 되어야 진여의 수수인데요. 그런 용어를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서는 삼매란 말씀입니다. 지는 삼매예요. 그래서 자의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건강경에서 사상 이야기했죠. 그죠? 자, 진여의 지혜를 이루려면 뭐가 비워져야 됩니까? 자의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체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이 비워져야 돼. 이렇게 중생심으로 이체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가 바로 삼매의 경지다. 이 삼매의 경지는 바로 진여에 수순되는 겁니다. 비워지면 일체의 번뇌, 망념이 비워지는 경지는 진여에 수순되는, 진여와 하나 된 경지죠. 그죠? 자,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 본래로 되돌아가는 경지입니다. 이것을 망념을 없애고 진여로 되돌아가게 한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선정을,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이걸 신심 수행이라고 했어요. 신심 수행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초발심으로 정답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불지견을 구족해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에 바로 망념이 모두 다 비워지게 되고 선정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여와 수순되는 경지가 삼매입니다. 그래서 대성의 선정은 망념을 소멸시키는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청정한 진여 자성을 깨닫는 선정이에요. 이걸 중국 선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번호 변성이라고 그랬죠. 예. 번호 변성이란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문들을 공의 법문, 사마타 수행의 모든 법문, 대성의 선정은 진여를 깨닫는 거예요. 진여를 깨닫도록 하려면 번뇌망념을 비우는 것이고, 번뇌망념이 비우도록 하는 경지는 삼매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은 뭐냐? 자의식, 아상, 인상, 중생상, 언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비우는 경지인데, 궁극적으로 비우는 경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망념을 자각하는 거죠. 이게 닦아서 먼지를 털어서 깨끗하게 하는 선정은 이건 어리석은 선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소승선이고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라. 그래서 대성의 선정은 본래 청정하고 번뇌 망념이 없는 진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귀라고 그랬죠. 귀.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수행입니다. 이걸 신신 수행으로 이도록. 중국 선생들 얼마나 간단히 이야기해요. 본업 분석이에요. 견석.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위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분별, 이면, 생멸상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관찰하죠? 불지견으로. 자, 분별, 이면, 생멸상을 내가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생심으로서는 관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불지견으로, 치해관조라고 해요. 불지견으로 지혜관조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번뇌망념이 비워지면 진여가 불공의 묘용이 작용한다. 불가사의에 지정상 부사의업상이라고 했어요. 이 불가사의한 진여 자체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관조한다. 이걸 육조당에서는 지혜관조라고 해요. 지혜로 관조한다. 이런 말 쓰는데 지혜관조를 다른 말은 불지견이에요. 불지견. 불지견으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관찰해요. 그래서 관찰할 때에 여기에서
생멸 인연상이 관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번뇌 망념이 일어난 망념을 불지견으로 관찰했을 때에 그 망념의 병이 신병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요게 중생의 신병. 뭘 관찰하느냐? 중생의 신병. 자, 여기서 84,000의 중생의 신병을 관찰하는 지혜가 바로 진여의 불지견입니다. 그래서 관찰하면은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방편의 지혜가 나오겠죠. 그래서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다. 중생의 병을 관찰해서 중생의 병에 맞는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걸 말해요. 이 때문에 지관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번뇌망념이 비워지고 진여일심이 되어서 중생의 번뇌망념을 관찰해서 방편의 지혜로 치료할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을 두 말을 이제 붙이면 마지막 구절이 돼요. 어떻게 수순 2차 2의 점전 수습하여 불상사리하고 쌍현저고. 자, 이렇게 이 지, 사마타와 관, 비파사나, 야, 선정과 지혜, 지와 관, 이 두 가지 지혜가 작용하는 뜻이 수순 하나가 되도록 하고 일체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점차적으로 지관 수습을 수행과 섭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수행을 익혀나가는 힘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관 수행이 서로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쌍현정고요. 자, 지관 쌍수, 정의 쌍수, 하나가 되어서 현전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으로 실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전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기의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눈앞에서 그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현전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이제, 지관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네. 이것을 묶어봅시다. 이제. 자, 요 밑에는 비파사나의 지혜 관조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수행. 위에는 신실 수행이고 밑에는 방편 수행이에요. 자, 이것을 두 개 묶어갖고 하나로 정리해 봅시다.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거. 언제?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회로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로 진여일심이, 자,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 방편의 지혜로서 작용이 되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리가 됐죠.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이걸 도노, 견성, 견성, 성불, 이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공과 불공, 지관, 정해, 자, 불이가 되겠죠. 그래서 불이가 된 것이냐,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했을 때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불이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경전에서는 어떻게 법문했느냐. 건강기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만이 뭐죠? 일체 현성은, 뒷구절 뭡니까? 개의무의법으로, 무의법으로 이유차별이라 안 나오죠? 자, 2구절이나. 무의법은 뭡니까? 바로 진여본심이요. 차별이라는 것은 방편의 지혜가 작용. 일체 현성이 모두 무의법, 진여일심의 지혜로, 진여일심의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또 다른 건강기의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그 응무소주?
자, 나옵니다. 자, 경전의 법문하고 같이 이해합시다. 응무소주 이생시. 무소주는 뭡니까? 바로 진열일심이에요. 자, 요걸 무소주를 무소유, 무소구, 무소득 전부 다 같은 말이죠. 그죠? 무위법을 다른 말하는 건 무르법이죠. 그래서 무르법은 전부 다 진여일심을 말해요. 이게 무르법, 무위법으로 차별을 뭡니까? 방편의 지혜를,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걸 말해요. 언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자, 설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무법, 가설이죠. 그죠? 자, 이것을 앞에 이걸 공이라고 하고, 요 뒤에는 무엇이냐? 불공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 한다면 이건 선정이요. 요거는 관이죠. 지혜입니다. 이런 법문을 기실론에서는요, 지관 법문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 때문에 불교의 모든 수행은 지관 법문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보살도도 이루고. 이게 공, 반야, 바라밀, 일체의 자취나 흔적 없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힘이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때 이루어지거든요.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면 뭡니까? 바로 지혜와 자비가 공덕행으로 해양되겠죠. 이 때문에 여기서 산무, 모든 그 원력행이 다 실행되는 거예요. 자, 이 법문들을 지금 수행체계를 정리해서 보니까 지관, 정해 이런 말씀들 앞에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 법문이 나왔죠. 그러면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이 수행을 통해 신심수행과 방편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경전의 법문하고 기실론의 이 법문하고 좀 매칭이 되죠. 자, 이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선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무심, 시도, 평상심이 또 무일물 중에 무진자 이런 법문들이 똑같잖아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진여의 공과 불공이요 지와 관이요 선정과 지혜지만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아무 이야기해도 뭐해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지혜로 공덕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기실론에서는 수행책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불법을 이해한 데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는 이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논리나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어요. 내가 보살도 이야기했지만 보살은 시간, 공간 속에 형식과 모든 틀 속에서 벗어나야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평등법을 실행하도록 하는 지혜를 부족하려면 이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전에서는 어떻게 재불이 설법했는가? 재불의 설법을 불교 수행책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자, 이 관계를 기존론하고 경전의 법문하고 연결시켜주고 있죠. 이해가 되죠? 경전의 모든 법문은 이 논리 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경전의 법문이 불교에 자, 이것을 세간법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세간에서는 이런 법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재불의 지혜로서만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법문을 설하고자 재불이 설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 공의 법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사마타 수행으로 정리했고 선정의 수행으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선정과 사마타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진여일심의 근본으로 되도록 하는 수행이지 번뇌 망념을 없애고 닦고 털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수행이 대성불교에는 아니에요. 자, 소성불교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이 있어서 뭐 털고 닦기도 하고 이것도 보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진여법의 법문에서는 그런 법문은 일체 의미가 없어져요. 그 다음 단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관 법문의 핵심을 경전의 모든 법문하고 정립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경전의 법문은 따로, 지관 수행은 따로, 선정의 수행은 따로 이렇게 이해해버린다면 불교 공부는 이건 전부 다 각각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토막 상식으로 끝나버린다 이거죠. 경전의 모든 법문이 다 지관 법문으로 연결되고 정의 이치로 이루어져 지관 쌍수로 이루어져요.
자, 그걸 다른 말 한다면은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 법문의 논리 위에 이루어져 있다 이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바로 진여법이었죠, 그죠? 진여법에 의거한 불법을 수행체계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자, 요 맨 마지막 구절. 진여일심의 지혜. 진여일심의 어떤 지혜입니까? 방편의 지혜입니다. 진여일심의 방편 지혜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중생의 망념을 치료하는 일을 자기 본분사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법문을 지관 법문으로 종합했어요. 자, 이것이 불법 수행의 모든 근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관문 불법 수행의 핵심으로 여기 정리한 겁니다. 이게 불법 수행의 근본이 되는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모든 불교 공부에 여러 가지 혼돈이 일어나요. 자, 경전의 법문하고 내가 같이 이해하도록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뒤에 그 책에 내가 설해 놓은 것은요, 설명해 놓은 것은요, 뭐 읽어보면은 거의 다 뭐 이해가 됩니다. 뭐 사마타라든가 이파사라든가 이런 말은 우리가 따로따로 뭐 사념체법 공방산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관조인데 뭘 관찰하겠어요? 중생의 번뇌 망념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관찰해서 자신이 바로 방편의 지혜로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을 불지견, 재불의 보는력, 공덕행, 지혜 이런 모든 부분이 이 하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관쌍수라고 하는 법문은 뭐 불교 수행에서 전체적으로 다 함께 설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한 부분을 제가 863쪽에 좀 언급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그 863쪽에 맨 밑에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선에서는 정해일치란 말 쓰죠. 정해일치, 지관, 쌍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법문을 기실론을 토대로 해서 이 정립을 해주지 않으면요, 말은 아는데 내용은 모르게 되겠죠. 자, 오늘 그 정리하는 겁니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수행할 때 선정과 지혜는 일체가 되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실행되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 지와 관, 선정과 지혜는 어느 한쪽만 실행하면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정과 지혜, 지관이 일체가 되어서 진여 삼매로 실행되는 것을 지관쌍수, 지관쌍운, 정의 쌍수 이렇게 이제 불이 일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쌍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역기실론에서 선정과 지혜를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관 부행, 불상사리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고 있어요. 자, 떨어질 수가 없죠. 이거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선정의 수행 따로 또 관법의 수행 따로 이렇게 한다면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신신수행과 방편수행을 이렇게 수행체계로 나누어 놨지만은 신신수행과 방편수행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지관쌍수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지관 법문은 중국의 천태지가 마지관, 천태소지관 이런 법문을 통해서 불교의 모든 수행체계를 종합해서 내가 금자탑을 세웠다고 설명했죠. 이것이 바로 기실론의 이러한 지관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경전의 모든 법문을 종합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너무 복잡하고 자세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자세하면 오히려 수행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종에서는 이것을 이제 다른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합의하고 수행의 차원에서는 이것을 간략하게 줄여요. 그래서 선은 간략해서 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문으로 정리한 것이 선의 법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이라는 한 글자, 보통 우리가 선이라는 이 한 글자만 딱 이야기하죠. 선이라는 한 글자가 지니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전체답니다.
진여일심이 공불공 지관 정의 쌍수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법문이 이 선이라는 한 글자에 다 들어갔어.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모든 글자로서 응집시킨다. 이걸 총지 법문이라고 그래요. 총지. 이걸 이제 선에서 일구라고도 쓰고 총지라도 말 쓰는데, 자, 진여일심으로 모함만법을 귀의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일심에서 세간법, 출세간법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펼쳐내는 힘을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한 글자로서 귀결시켜버려요. 그래서 단순화시킴으로 모든 법문을 실행하도록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중국, 인도의 논리적인 불교 체계로서 정립했다면 중국에는 현실 생활 속에서 실행하는 선으로서의 이 법문을 종합시키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강한가. 그래서 사실상요, 인도의 논리 체계가 중국의 현실성의 불교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되살아나게 돼요. 논리는 논리 체계 외에 정리에 비해서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이 현실성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그것이 실행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중국 선성들에 의해서 이걸 되살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연결되니까 865쪽으로 넘어갑시다. 선정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단위입니다. 그러면 지관, 선정 수행을 이제 이어서 따로따로 나누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왜 선정 수행을 이어서 먼저 제시했느냐. 자, 봅시다. 약수 지자는 주어 정처에 단자 정의하고 불의 기식하고 불의 형색하고 불의 의공하고 불리 지수합풍하고 내지 불리 견문각지 일체 재상하여 수년 계제하고 역견 재상하라. 여기서 선정 사마타 수행입니다. 이 선정 수행을 닦고자 하는 수행자는 정처 조용한 곳입니다. 여기서 조용한 곳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선정 수행에 방해가 되는 시끄러운 곳을 떠나서,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아란야라고 하는 걸 알죠? 아란야는 숲속에 조그마한 수행 공간을 아란야라고 했어요. 그 두타 수행자들이 아란야 숲속에서 이제 선정 수행한다, 나무 밑에서 수화 자선한다, 이런 것을 다 정처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정처 수행이라는 것은 모든 수행자들에게 좋은 생활 환경을 말해요. 네. 자, 나무로부터 시간 공간적으로 아니면은 손이라든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장애를 받지 않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게 정처예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거주하며 단자정의, 단자는 별가부자를. 이게 보통 이제 인도에 전통적으로 단자 하는 것은 별가부자를 단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길상자라고 해서 별가부자를 많이 했는데, 부처님 고행상 보면 별가부자 했죠, 그죠? 그 별가부자 한 상을 내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왼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상이 두 가지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중국 선에서는요, 오른쪽 다리를 먼저 올리고 왼쪽 다리를 올리는 것이 결과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자상으로 보면은. 어쨌든 관계없이 두 다리를 이렇게 교차해서 앉는 자세를 결가부자를 단좌라고 합니다. 정의는 무엇이냐? 정령사육 정의입니다. 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정의, 바른 사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선정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이렇게 줄여갖고 이야기해요. 그게 천태의 육묘문문 같은 데는 이제 6가지로 몸, 마음을 다 이렇게 해서 조식적. 그 선에서 이것을 이제 3가지로 설명해요. 조신, 조식, 자, 요걸 다른 말 한다면은 불교의 수행에서 신구이 상업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을 정리한 거예요. 이건 이제 결가부자.
길상자. 이거는 호. 자, 이거는 뭐냐? 작용, 마음의 자각작용. 이건 지혜. 요 세 가지가 이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되는 수행으로서 이제 선정 수행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선에서는. 그 자선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할 때 정리했죠. 요건 좀 조금 이따 보고, 자, 요것이 단자 정의,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정사유해야 되는데, 사유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 사유하는 내용이 정법 수행에서는 바로 앞에서 지관에서 뭘 사유하고 관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번뇌망념을 불지견으로 관찰하고 번뇌망념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의 지혜를 쓰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정념사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법의 지혜로 중생의 망념을 치료하고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게 정념사유예요. 이게 정념사유가 되려면 불지견이 부족돼야 되겠고, 정념사유로 방편의 지혜를 사용하려면 방편의 지혜가 부족돼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정념사유인데,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갖추도록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되냐? 십지이상보살이 이런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앞에서 그랬죠. 그래야 북태진의 경지를 이룬다고 앞에서 우리가 수행책에서 설명했어요. 자, 여기서는요, 뒤에 구절 봅시다. 기식, 호, 여기 바로 기식인데 호흡에 의존하지 마라. 예. 보통 이제 들숨, 날숨 이것을 보통 우리가 수식관이라고 그러죠. 그럼 기식이라는 것은 수식관을 말합니다. 호흡에 보통 우리 참선 수행하면 전부 다 호흡 수식관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죠? 수식관 하지 마라. 이거 수식관 하지 말라고. 왜 수식관을, 우리가 원시불교, 소선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 체결서라는 뭐 자선 300에 안반 3자 수의경이나 이런 경계는 전부 수식관을 써내놨어요. 근데 대승에서는 수식관을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불교 경전이요, 수없이 많은 선정법이, 수행법이, 호흡법이나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법문이 많은데 이 기실론에서는 수식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여 삼매를 이루는 지관 법문을, 진여 삼매를 이루는 수행을 정법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수행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두 번째, 형색에 의진하지 마라. 형색이라는 거죠. 모든 대상 경계 사물을 형색을 관찰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이제 십변처라고 뒤에 나오는데, 십변처라고 하는 말은 색깔, 청색, 황색, 적색, 백색, 뭐 수식관 하지 마라, 부정감, 백골감 이런 거 하지 말라. 또 색깔을 관찰하는 선정수행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로 허공, 일체의 모든 것을 공으로 관찰하는 공의 관법 수행도 하지 말라. 자, 마음이 허공과 같이 일체 모든 것이 텅 빈 것이다 이렇게 공을 관찰하는 이런 수행도 하지 말라. 지수화풍,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모든 그 4대 원소죠, 그죠? 그게 지수화풍이라는 사물을 4대 원소의 사물을 의식의 대상으로 관찰하는 이런 수행도 하지 말라. 또 견문각지, 일체의 모든 생각, 사상을 다 떨쳐버리는 것도 거존하지 말라. 견문각지도 하지 마라. 견문각지는 뭐죠? 보통 자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보는 것이죠, 그죠? 견은 무엇이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각입니다, 시각. 보는 대상을 관찰한다. 이거는 중생이죠. 대상이 있으니까. 또 듣는 문은 무엇이죠? 청각이죠, 그죠? 들리는 소리를 관찰한다. 이건 청각입니다. 각은 뭡니까? 각은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거, 촉각으로 인지하는 거, 이거죠, 그죠? 이게 감각적으로나 촉각으로 인지하고 있는 대상을 관찰하지도 말고, 지는 뭡니까? 지는 지각이죠, 지각. 지각으로 인식하는 대상 경계도 관찰하지 마라.
그래서 견문각지를 이게 육조단경에서도 많습니다. 견문각지하지만은 자유자재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육조단경의 문제점이 거기도 있어요. 견문각지하는 거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감각과 지각으로 인식하는 대상 경계를 관찰하는 이런 수행하지 마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일체의 모든 상은 의식으로 나타나는 모든 망상들을 또 자기네 망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그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고 망념을 모두 다 제거하고 역견재산 망상을 모두 다 떨쳐버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떨쳐버리라. 내가 망념을 비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비워라. 이 말입니다. 이거 뭐냐? 자취나 흔적도 남기지 않는 수행이 돼야 됩니다. 나는 참선 수행에서 망념을 비웠다, 깨달았다 이러면서 깨달음을 주장하면 뭐가 되죠? 정상만이 되겠죠. 그래서 자취나 흔적도 없는 수행이 뭡니까? 바로 공이 돼야 돼. 모든 아상, 인상, 중생상, 대상 경계,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대상 경계를 보이는 것을 다 비우는 것이 선정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선정 수행을 하지 마라. 이것이 어디에서 지금 나오느냐? 바로 소승불교 수없이 많은 경전에서 이런 수행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승선, 대승선을 나누는 이유가 소승선의 수행자, 사념천법의 수행자, 전부 다 소승선의 수행자잖아요. 이게 뭡니까? 대상을 인식하는 수행이죠. 이걸 식정이라고 그래요, 식정. 대상 경계를 인식해서 선정의 경계를 만들려고 해. 이런 것을 식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작과 의식의 작용이 들어가요. 선정이 될 수가 없는데 선정으로 생각해버린 거야. 그래서 내 마음, 몸에 대한 백골감이라든가 이것을 막 부정하게, 청정하게 하는 것도 뭐냐. 몸을 의식으로 대상으로도 선정을 닦아봐. 몸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마.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 신수신법이라고 산념신법이죠.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감각은 뭐 실체가 없다든가 환상이 없다든가 이것도 하지만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의식하는 건 뭐냐? 식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마음을 모든 것도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 마음 작용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도 식정이 되고. 이 때문에 대상 경계로 인식하는 선정 수행은 모두 다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걸 십변처로서 설하고 있는 것이 기실론에서 대성의 선정의 특색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선정에 떨어질 수 있는 오류점을 미리 여기서 방지하기 위해서 일체 이것을 다 부정시켜요. 오직 진여삼매의 선정, 지관 수행이 되도록 하는 것만이 정법의 수행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점을 이제 설하고 있는데, 여기 시편처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신의 오록에도 이제 북종선의 선정 수행을 먼지를 털면 닦고, 털면 닦고, 청정선이 되도록 했었죠. 요걸 이제 의식적으로 청정한 경지를 이루려고 선정 수행을 닦는 것을 비판했죠. 하택신해가. 그래서 육조 단계에서도 이걸 북종선을 비판한 것인데, 자, 식정을 떨쳐버리고, 진여는 그럼 어떤 선정이냐? 자성정이라고 그래요. 자성이 청정한 선정의 경지를 이루어야지, 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의식의 선정을 닦는 것은, 이것은 대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수행자다. 그래서 진여삼매를 이루는 선정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이런 법문이 이제 기실론 대성불교, 선불교의 근본 정신이죠. 그 육조단경에도 나왔죠. 우리가 천수교 같은 데도 심지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뭡니까? 자성의 계고. 우리 심지에 마음의 근본에 산란스럽지 않는 것이 자성의 선정이고, 우리의 마음의 근본에 어리석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자성의 지혜라고 그랬죠? 자, 자성의 선정, 개정해가 나와. 이게 자성정이라고 해요. 자성의 개정의 사막을 이루는 수행이 기관법문이고 진여삼매의 수행이지,
의식으로 대상을 보고 공이다, 청정하다, 백색이다, 뭐 청색이다 이것을 관찰하는 선정수행, 사념처법의 수행,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 이런 수행은 대상을 항상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진정한 진여삼매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정법의 수행으로서는 진여삼매가 되도록 하는 수행이 정법 수행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정리해보면, 조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화기 868쪽에 내가 언급을 했는데, 한거 정체라 그래요. 한가하고 조용한 곳. 요 말은 천태지가 마지간에서도 이제 자주 언급을 했고, 중국 자선에서도 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정신단자, 결가부자 수행을 해서 정념으로서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바른 사유하는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선적인 수행이죠. 자, 우리가 기식이라고 하는 호흡을 갖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식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 봅시다. 871페이지 보세요. 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말하는데, 42장경에 보면요, 사람의 목숨은 어디 있는가? 사람의 목숨은 한 호흡 시간에 있다. 호흡이 들어갔다가 호흡이 나오지 않거나, 나온 호흡이 들어가지 않거나 하면 호흡이 죽죠. 자, 여기서 기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 한다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아니에요. 이게 호흡 그 자체가 생명이죠. 그죠? 그래서 생명을 지혜로 만들게 하는 수행을, 호흡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자, 호흡이 대상을, 경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선정 수행할 적에는 수식관을 많이 이렇게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전문으로 수식관을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잠깐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것을 오로지 수행의 본질로 사용하, 그렇게 수행하지 마라, 이런 뜻이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천태지가 육묘 본문에서도 이제 요게 수식관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정리해서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수식문. 여기서 호흡을 숫자를 세는 거하고 호흡을 관찰하는 문하고 이걸 이제 다 수식 똑같은 한글로 발음이 되지만은 내용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안반수의경이라든가 수행봉기경, 자선삼매경 이런 경전이 신수대장경 제16권에 보면요, 15권, 16권, 신수대장경 15권, 16권이 선정수행에 수없이 많은 경전의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소성선의 수행도 있고 대성선의 수행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기여법을 중심으로 해서 진여삼매가 되는 수행을 정법으로 제시했지, 다른 여러 가지 수행법을 여기서는 다 배척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선정 수행이요, 많은 마구니가 만들기고 외도가, 사도가 만들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다른 걸 다 배척하고 진여삼매의 수행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형색에 따르지 말라. 신체적인 거, 색깔, 청황, 적색, 백, 이런 색깔을 관찰한다든가, 아니면은 신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부정관이라든가, 뭐 골세관, 골상, 백골관, 이런 수행, 이런 것이 이제 원시불교, 북화불교 시대에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수행법도 사용하지 말라. 그 다음에 873페이지에 십변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야, 요 십변처를 여기서 청황, 적백, 공지, 지수, 화풍, 식경, 요게 이제 전체를 모아서 십변처라고 합니다. 그 이제 구사론하고 집이문론하고 육묘 법문하고 이런 데서 십변처의 수행을 쭉 소개를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별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죠. 기실론에서만 이 부분을 이런 수행을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언급되고 있어요. 10변처 수행법에 대해서는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잘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변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형을 만들어 갖고 그것에 이제 전체가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그 경지를 관찰하는 이런 관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변처라고 한다면은 일체의 모든 것이 다 텅 빈 경지다, 일체 공의 경지다. 지수화풍 4대가 우주 법계가 지수화풍 하나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관찰하는 관법이에요. 이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대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지다, 이렇게 해서 그런 관법 수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 견문각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조단경에도 견문각지 입장을 이야기했죠, 그죠? 자성이 자각을 해서 견문각지 하지만은 만경을 두루두루 다 오염되지 않고 항상 자유자재하다. 자, 요 한마디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견문각지하는 거하고 자성하고 따로따로가 돼요. 그러니까 자성은 무엇이냐? 견문각지하는 존재 이외에 달리 영혼 같은 존재로 오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육조단경이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육조단경이 나중에 조사선에서 비판받는 이유가 이 문제점이에요. 그럼 견문각지하는 그 마음 작용하고 그것이 일체가 돼서 작용이 돼야 되는데 견문각지하는 주제하고 주제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불성의 사상을 영혼의 사상으로 오해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행법을 여러 가지 소승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정 수행을 전부 다 떨쳐버리고 지관 수행, 또 진여 삼매의 수행이 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기실론이 대성불교의 정법을 제시하고 있는 수행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877페이지에 제시해놨습니다. 정념 사유의 선정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옵니다. 이 일체법은 본래 무상이요 염념불생하고 염념불멸하니 역부득 수심 외념 경계하고 후이 심재심이라 심약 치산하니 적당 성내에 주어 정념하라. 시 정념자는 당지 유심이요 무외 경계하니 기부 차심에 영무자상이요 염념불가득이라. 자, 일체법이 본래 무상. 일체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여로 이루어지는 일체법이죠, 그죠? 그래서 일체법, 일체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간의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진여 일심의 지혜로 다 관찰했기 때문에 일체법이 돼요.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은 모든 사물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죠.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문제로 나와요. 존재합니까? 보통 보면은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 내가 죽어도 다 존재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유심의 사상이기 때문에 인식의 주체가 없으면은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없는데 대상이 존재하겠어요? 이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유심으로 일체의 모든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법은 진여에 의해서 일체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체법이라는 말을 경전에서 많이 쓰는데 진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체법을 말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여 일체법은 뭡니까? 세관법 있고 출세관법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여 일체법으로 세관법을 보고 출세관법을 보고 세관법을 다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서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여 일체법이라. 그래서 진여 일체법은 본래 무상이요. 무상은 무엇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고
대상 경계로 인식하고 있는 은설상, 명자상, 신명상도 없고 자의식도 없죠. 이 때문에 무상, 무주, 무법, 공이란 뜻입니다. 진여 자체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 일체의 모든 법을 여실하게 보고 열의 지혜로 여실하게 관찰하고 여실하게 다 보고 하지만은 자아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실하게 지혜가 작용할 뿐이다. 자아의식이 있다면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이 되겠죠. 그렇지만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무상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건강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있죠. 자, 무상, 무주, 무법, 무념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그죠? 이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뭐 뜻이죠? 공이란 말입니다. 공. 자, 이 공이란 말에 무상, 무주, 무법, 무념이라는 것은 어떤 집착의 대상도 없고 자체로서 존재하는 대상 경계도 없고 망념도 없고 이것은 뭐냐? 진여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은설상 명자상으로 두지 않고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도 않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대상 경계도 없고 망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언어를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무상, 무주, 무법. 그렇기 때문에 진여는 공이기 때문에 일체의 대상 경계가 없는 경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여 그 자체는 중생의 번뇌 망념도 여실하게 진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로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자의식이 개입됐다면 세간의 중생심으로서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중생심이 있다면 중생의 모든 병을 여실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바른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진여가 무념이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이런 중생의 병을 여실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 그 자체는 일념 일념의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일도 없고 진여 그 자체는 일념 일념의 번뇌망념이 소멸하는 일도 없다. 이게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여는 불변이요 불생불멸이요 여여부동이요 이런 말을 했죠. 진여는 공이기 때문에 진여는 자체가 텅 빈 공의 경지이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없고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일념 일념이 바로 생멸상을 초월했어. 일념 일념의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덕 수심 외의 경계. 자, 자기의 마음 작용이 따라서 대상 경계를 차별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일체의 모든 망념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습니다. 의식의 대결 경계는 뭐냐? 의식의 대상 경계죠. 그죠? 이 때문에 자신의 마음 작용이 청정하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망념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 부덕. 그런 게. 자의식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망념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서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에 만약에 추구하는 마음이 대상 망념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또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이런 망심이 일어나는 것도 없다. 그런데 망심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심이 막 일어나겠죠, 그죠? 망심을 없애려고 하면 더욱더 망심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참선수행할 적에 망념을 없애려고 망념을 청정하게 하려고 하면은 망념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바로 진여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을 그래서 망심을 가지고 망심을 제거하면은 망심이 더욱더 치산, 막 자꾸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치산이라는 것은 막 더욱더 많이 더욱더 확산되고 많이 일어나게 된다. 반드시 망념이 일어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념으로서 주는 무엇이냐? 여시주입니다. 정념으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정념의 방편 지혜로
마음을 잘 수습해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라. 그런 의미예요. 주자가. 이 주자 한 글자가요. 이게 뒤에서도 자주 나오지만은 경전에 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문이 오해가 많이 됩니다. 무주할 적에는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말라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주 한 글자가 나오면은요, 여시주입니다. 여시주. 진여 본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여여하고 여급하게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한 글자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많아요. 이걸 심주란 말 써요. 뒤에 심주. 심주란 말 쓰는데, 진여일심의 지혜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는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이 거주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진여일심의 방편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진여일심의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이 되도록 하라. 이걸 심주란 말씀입니다. 이런 용어가요, 기실언에서 이런 언어가 굉장히 압축돼서 줄여가지고 이런 말 썼기 때문에 이 글자대로 번역하면요,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번역을 해놔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옆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어 정년이요. 항상 진여 본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자기 본분사의 삶이 되도록 잘 거주해야 된다. 그러면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잘 수습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 시 정념자는 당지 유심의 무예경계라. 자, 정념, 이렇게 진여 본심의 지혜로 바른 자각 사유를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불법은 유심이다. 일체 유심죠. 그죠? 오직 마음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의식의 대상 경계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심의 경계가 없어요. 근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착각하고 그걸 전도몽상해서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게 중생이고, 유심은 뭐죠? 일체 유의법이 영홍합허영이요. 일체 만법은 유심이요. 마음으로 만들어낸 조작된 세계이기 때문에 유심은 허이요. 마음으로 만드는 것은 전부 다 가짜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죠. 이게 바로 불지견이라. 그 진여법을 아는 불지견은 유심의 도리를 가지고 진여의 지혜를 방편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유심의 도리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마음 밖에 대상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니, 이게 정념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룬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자, 또 이 마음에, 진여 그 자체의 마음에 자체의 어떤 특성, 자체의 어떤 존재하는 어떤 존재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무자상이라는 것도, 진여는 그런 자체상이 있습니까? 진여는 없죠. 공이랬죠. 진여 그 자체도 자체적으로 어떤 형상과 모양과 특색이라든가 불변의 어떤 존재가 없어.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성은 자성을 고수할 수 있는 어떤 자체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지혜의 생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성을 고수할 수 있는 자체상이 있다면 이것은 영혼 같은 존재가 되죠. 그것은 무자상이라. 이것을 무념, 무자상 이런 뜻입니다. 이 진여 일심은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고정된 형상과 모양과 특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념일념으로 자각했었지만은 일념일념으로서 자각하는 대상 경계의 마음 작용은 대상 경계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일념일념으로 자각하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념일념으로 자각한다는가, 염념의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으로 해양되버리죠. 그것이 자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로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고 언어나 문자로서 파악할 수 있는 실체,
불가능하죠. 그래서 과거심 불가능, 현재심 불가능, 미래심 불가능. 이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거, 망념으로 작용했던, 지혜로 작용했던 이 실책 없이 허망하게 흩어지는 것이지. 근데 중생의 망념으로 작용하면은 허망하게 흩어지지만은 지혜로 작용하면 회항이 되버려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회항이 돼서 자취나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반야바람이라 그랬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대상 경계로 파악하고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때 염념 불가득이라. 이걸 말하면은 일념의 지혜가 자비로 공덕으로 해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경계로 파악할 수 있는 자취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들의 모든 지혜를 반야바라미를 선에서는 뭐라 그러죠? 몰종적이라. 몰종적이고 자취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화환경에서 조도 새가 허공에 날아다니는 길과 같아. 자취나 흔적이 없어. 예. 이런 말들이 정말 대단한 그 말이죠. 예. 이 화환경에서 이 조도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산양계 선사가 자신의 법문을 조도라고 해요. 새가 허공에 날아다니는 길 자취나 흔적이 없다. 이걸 줄여서 이제 조도라고 해요. 몰종적이라. 몰종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야바람이에요. 반야바람. 반야의 지혜는 자취나 흔적이 남지 않아. 지혜와 자비가 공덕으로 해양되어 버리기 때문에 중생의 모든 유의법은 업으로서 생사윤회의 근거가 되지만 제불의 지혜와 자비는 자취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자취가 남지 않아. 그래서 해양됩니다. 이런 말. 이게 염념 불가득. 그래서 이 진여일심의 지혜는 고정된 어떤 특성과 모양의 형상이 없지만은 일념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대상경계로 파악할 수가 없고 자취나 흔적으로 남지 않는다. 그래서 진여삼매의 경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 이런 그 경전의 법문, 불법의 근본의 대의를 바르게 알고 경전에 설한 법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법으로 공부할 때 공덕행을 이루고 재불의 원력행을 함께 해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적당히 알면은요 전부 다 애매하게 유혹 속에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881쪽 맨 밑에 봅시다. 주어 정념이라는 이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주라는 글자가 정념에 주한다 하는 것은요. 정념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진여삼매로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여법한 삶이 공덕행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밑에 내서놨습니다. 건강경에 응여시주 해놨죠. 건강경에 응여시 반드시 여시라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런 뜻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재불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소교주라고 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가 이런 용어들도 다 그런 이제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을 해놓은 겁니다. 건강경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죠. 건강경은 쉽게 우리가 한국 불교의 소위 경전으로서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건강경의 법문 하나하나가 이런 진여법의 논리 체계 위에서 설해놨기 때문에 그 언어로서 이해하면은 우리가 오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여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정법의 지혜로서 본분사로 이루어진 사실을 바르게 알 수 있죠. 그 나머지 부분은 원문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은 해설한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884쪽에 봅시다.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사마타 수행, 지혜 수행을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관수행, 방편 수행입니다. 앞에서는 지혜 수행이고 여기 이제 방편 수행으로 요게 설해놨습니다. 약종 자기의 거래 진지하고 유소 시작하라. 일체시에 상념 방편하고 수순 관찰하여 후석 순숙이면 기심 덕주하고 이심주고로 점점 맹리하리라. 수순 덕입에 진여 삼매하리니 신복 번뇌하고 신신정장하며 속성 불태하리라. 유제 의혹과 불신 비방과 중제 억장과 아만 혜태는 여시 등이는 소불능이하리라. 자, 약종 자기 거래 진지 이런 것은요, 자선 수행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선 수행을 기본으로 해서 자자란 말을 써요. 예, 자자란 말도 우리 글자대로 보면은요, 진여삼매를 이루는 것이 꼭 앉아서만 진여삼매를 이루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행주자와 의묵동적이라고 했을 적에 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을 말해요, 기본. 예, 모든 인간 생활의 기본인데, 이걸 이제 법화경 같은 데서는 좌도량이라고 해요, 좌도량. 유명한 대통지성분이 식급자도량한 이런 말이거든요. 대통지성분이 식급자도량하니 불법 불현전하고 부덕성불도라 이런 말 개송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 선생들도 이 개송을 가지고 화두로 제시해놨어요. 대통지성불이 부처님입니다. 이거 과거 무량겁에 이제 출연하신 부처님인데, 대통지성불이 16암자가 있어. 그 마지막 16번째 암자가 과거 석가보살, 석가부처님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된 이제 과거 전생 인연 법문이 나와요. 근데 지성불이 10급이라는 세월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오랜 세월이지, 그죠? 오랜 세월에 자도량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도량. 이것을 글자대로 번역하면 도량에 앉아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번역하기 어려워요. 이 도량이 뭐냐? 도량은 바로 보리심이 도량이고 보리수가 도량이고 똑같이 보리 깨달음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도량이라는 것은 자기 본분사를 말합니다. 항상 재불은 자기 본분사의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가 깨달음의 경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걸 자도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도량은 나는 항상 자기 본분사 이렇게 번역해요. 네. 어디 앉아있다 하면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든가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든가 자리에 집착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부처는 항상 지금 여기 시제인연에 자기 본분사를 하고 있을 뿐이야. 그 경기가, 그래서 그 표현을 자도량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도량이란 말은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항상 자기 진여이심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을 자라고 했어요. 근데 불법을 대통지성불이 10급 동안 자도량하고 불법을 현전, 지금 여기 자기의 지혜로 깨달음을 불법을 펼치려고도 하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서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이제 화두가 돼요. 중국 선에서는. 대통지성불이 10급 자도량하고 10급의 자도량하면서도 불법을 현전 지금 여기 눈앞에서 펼치려고 하고 불법을 펼친다는 것은 쓸 법도 안 하고 이런 거예요.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도 않다.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자, 이 본분사를 알면 이건 저절로 알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깨달음을 수행으로 대상으로 두고 누구를 위해서 설법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부처가 누구를 위해서 설법하고 불도를 펼치려고 하고 불도를 이루려고 하고 이것은 뭐냐? 조작이 돼요. 그래서 이 자도량의 말을 내가 아무리 어록을 읽어보고 하면서 이것은 본분사로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본분사로 번역해요. 예. 이 때문에 행주자와 모든 게 앉아있는 수행이라고 표현하지만은 항상 본분사로서 수행하는 경지를 자선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자선이라는 말을 우리는 앉아서 수행하는 것에서만 근본을 뒀어. 왜? 수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앉아서 수행했다. 전부 앉아서 했죠. 자, 이걸 보세요. 자도량이란 말하고 좌선하고 맞습니다. 네? 자, 선이 앉아서만 있다면 서서는 그러면 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 보세요. 만약에 자선 수행을 해서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어. 거래진지라는 것은 행주자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여삼매가 앉아있을 때만 이루어진다면 행주자와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요 문제를 같이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본분사로서 진여삼매의 경지를 이룬 입장에서 거래, 진지, 가고 오고 하거나 머무르고 하거나 가고 오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진여삼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유소 시작하라. 시작은 뭐냐? 방편시설을 제시해서 본분사 진여삼매의 경지의 삶이 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압축해놨어요, 말을요. 그래서 여기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언제 어디서라도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 진여일심의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이 말 썼죠?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면 진여삼매가 되겠느냐? 행주자와 어묵동정 항상 시절이면 언제 어디서라도 진여일심의 지혜로, 진여일심의 방편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데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이란 말은요, 시설 방편을 제시하는 일을 이렇게 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 방편의 작용인데, 시설 방편의 작용은 여기서는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두 마디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유소 시작하라. 항상 시절이면 언제 어디서라도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진여삼매의 경지의 삶이 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조금 의역을 해서 이걸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그 밑에 일체시에 상념 방편하여 수순 관찰하고 구섭 순수하라. 요 말이 또 구현된 겁니다. 요게 일체시는 언제죠? 자, 시간 공간이 항상 함께 이루어진 시간이 일체시입니다. 일체시라고 해서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지금 여기가 일체시가 돼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상념 방편을 잘 자각해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지혜 작용을 염이라고 했어요. 자, 일상생활을 하는 일체 시간 공간 속에서 이걸 다른 말 한다면 나는 표를 이렇게 봅니다. 자, 시간의 축하고 공간의 축입니다. 그러면 시간 공간 축이 만나는 곳이 여기가 일체시간. 그래서 일체시라는 말은 시처 인사
이렇게 표현해요. 이체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 이체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체시, 자, 이걸 지금, 여기, 자기, 일. 지금 여기 자기 일을 어떻게든 방편으로서 이 일을 실행하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중생심으로 일을 하는 것은요, 방편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일을 하면 돼. 근데 왜 굳이 방편으로서 이 일을 하도록 하느냐? 방편의 지혜로서, 바냐바라밀로서, 지혜와 자비의 공격행으로서, 재물의 원력행으로서 이 일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수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하는 일은 모든 일이 생사유의 업장이 되지만은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중생의 모든 생사윤의 업장을 해탈하게 하는 방편의 지혜로서 이 법문을 본분사로 실행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법 수행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항상 방편의 지혜를 잘 자각하고 수순 관찰, 무엇을 관찰했냐?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찰하고, 이것은 뭘 관찰해야 돼? 중생의 병을 관찰하는 겁니다. 중생의 병을 관찰해서 방편의 지혜로서 치료했을 때에 중생의 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하나가 수순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자기 여기에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오래오래 이러한 수행을 수행하고 순숙 익어가도록 하라. 오래 익도록 하라. 이 순숙이라는 것은요, 감홍씨가 이런 것을 순숙이라고 합니다. 이 그냥 순수한 그 자체가 방편의 지혜로서 익어서 저절로 순일무잡으로 익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절로 방편의 지혜가 실행될 수 있는 능력이 구족되도록 익어버리도록 이 구석이라는 오래오래 학위시설이라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지보사기 수행을 하도록 우리가 정발심이라는 지금 정지소지비யம்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수행을 오래오래 일아선지급을 수행해야 된다고 나왔죠. 오래오래 방편의 지혜를 수행할 수 있는 수행을 어떻게 해서 방편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끊임없이 사유하고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익히고 또 훈련을 하고 그 능력을 갖추도록 이것을 학위시설에서 익어가도록 해야 하라. 자연스럽게 방편의 지혜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게 기심덕주하면 그 진여일심이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여시주 여법하고 여실하게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이 될 수 있는 경지가 되도록 하라. 요게 기심덕주란 말이 나오죠. 내가 아까 신주 이야기했죠. 그죠? 이 말입니다. 기심덕주 이 구절 봅시다. 여기서 이거 심은 뭡니까? 바로 진여일심입니다. 진여일심이 여시주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라. 어떻게 되겠어요? 진여일심이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응여시주 금강경에서 이 한 말이 응여시주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죠. 그죠? 이 일을 방편의 지혜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 여기서 방편을 시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오래오래 익혀야 되고, 그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힘이 진여의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이 될 수 있는 경지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기심덕주입니다.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그런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기심덕주란 말하고 곧 이심주고로, 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여일심이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여겁하고 여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경지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점차적으로 맹리 지혜가 더욱더 크게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심주란 말로 이게 줄였죠. 그죠? 지심덕주하고 심주고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문장들이요, 의역을 하지 않고서는 좀 어렵습니다. 요 구절, 두 구절, 요 상당히 방편 수행, 방편의 지혜를 구족해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를 여겁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지관 수행의 본질이죠. 자, 불법 수행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선정을 닦는 것이 불법 수행이 아니라 시절 인연의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를 재불의 본원력을 실행하도록 하는 힘, 이걸 갖추는 겁니다. 자, 진여의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여겁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구족되었을 때 점점 점차적으로 지혜의 작용이 맹리하리라. 더욱더 활발하게 작용하게 되리라. 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해탈 이익을 이루게 하는 힘이 더욱더 크게 번창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방편의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쓰겠어?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해탈로 이익을 하게 하고 해탈의 이익을 이루게 하는 힘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수순덕입 진여삼매의 진여삼매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수순하도록 하게 하니. 그래서 이제 진여삼매의 경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말이에요. 자, 진여삼매는 바로 지관의 수행을 통해서 진여삼매를 이루게 되는 것이요. 수순이라는 것은 진여삼매와 하나된 경지, 불의의 경지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덕입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삼매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게 된다. 진여삼매의 경지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자, 더불어서 신복 번뇌하고 신심정장하며 속성 불태하리라. 자, 일체의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번뇌 망념을 깊이 항복하게 되고, 신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조복이라든가 항복이라든가 이런 항복기심이라는 말을 썼죠. 이걸 신복이라든가 항복이라든가 조복이라든가 같단 말이에요. 번뇌 망념을 조복한다, 신복한다, 그래서 번뇌 망념을 대상으로 항복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보통 경전에서는 조복이란 말 써요. 또 항복이란 말 쓰고, 여기서는 신복이란 말 쓰죠. 그죠? 항복 기신, 건강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기심은 뭐냐? 망심, 중생의 망심. 이게 번뇌 망심을 조복시킨다. 조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건강경에 세 가지 문제가 나와. 어떻게 이 중생의 망심을 항복시키고 조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발심할 것인가? 어떻게 진여의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본분사의 삶을 살 것인가? 영의시 줍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경의 근본 과제인데, 이 세 가지를 여기다 결부시켜 봅시다. 망심을 항복시키는 것은 선정이죠. 그죠? 망심을 항복시키는 거. 그 다음에 발심을 수행하는 건 어딥니까? 여기죠. 그지? 망심을 항복시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발심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보리심이
번뇌 망심을 조복시키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응여시주는 무엇이죠? 방편의 지혜로 공분사의 삶을 실행하는 거죠. 이 문제점이 기실론설력을 지간법문으로 정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조복한다, 항복한다 이 말을 쓰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발심입니다.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일체의 망념을 다 조복시키고 조복시킨 상태에서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 또 망심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망심을 조복시켜서 바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게 되면은 바로 진여삼매에서 공덕행을 이루는 재불의 원력행이 실행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예, 번뇌망령을 신복, 조복시키면은 신심이 정장하고, 이제 신심이 정장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구족하는 공덕이 이루어지고, 속성 불태하랴,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죠. 그죠? 진여일심의 지혜를 구족하면 중생심의 생사윤회에서 타락하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게 돼.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자, 여기서 번뇌를 조복하는 발심 수행이 신심을 정장하게 되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걸 이제 내용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발심 수행하면은 신심이 정장하고 정각을 이루게 되고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되겠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초발심 정각을 이루면 요 구절을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죄 의혹하고, 자, 그런데 의혹을 제거하고 불신 비방, 불신 비방하는 신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중재 업장을 짓고 있는 중생이나 암한심을 갖고 혜택,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진여삼매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자, 이건 중생이죠. 그죠? 중생은 왜 그 진여법에 대한 의심과 불신, 비방, 또 신심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중생의 번뇌망념으로 업장을 지키고 또 암한심을 있다. 자의식으로 교만심을 갖게 되겠죠. 그죠? 이 의심을 갖고 있다든가 비방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 암한심과 교만심의 작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혜택, 게으름을 피우죠. 어떤 게으름이냐? 수행의 게으름입니다. 자신이 진여삼매를 이루는 수행을 게으름을 피우게 되겠죠. 중생은 진여삼매를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생심을 가진 사람들은 진여삼매를 깨달아 체득할 수 없다. 지간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내가 지난번에 표를 그려서 이야기했죠. 그죠? 자, 중생이 진여법을 가지고 불신한 사람은 중생은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절대 공덕행을 이루지 못하고 신심을 구족한 사람만이 재불의 경지를 이루고 부처의 종자 씨앗을 심는다. 이런 말을 썼어요. 자, 여기서 지간법문의 요 구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지간법문의 내용은 조금 더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방편시설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기심덕주 이심주고로 점점 맹리한다. 요 구절하고 진여삼매를 이루는 경지의 법문을 여기서 잘 제시해 놨습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길어지겠죠. 내가 너무 이야기를 너무 중복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장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진여삼매가 되는 것이 바로 지관 수행이 되는 법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주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주석에도 언급해서 886쪽 맨 밑에도 내가 언급해놨습니다. 심주. 진여본심의 마음이 선정의 경지에서 방편의 지혜로운 삶으로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경지를 말한다. 주는 단순히 정지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금강경에서라는 응여시주, 우주의 근본에서 자기 일체법을 창조한다. 이 금강경의 유명한 법문이 요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 법문인데, 이 금강경의 이 한마디 법문이 남종, 하택 신해가 남종설을 건립하게 한 사상적인 근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무주의 법문이죠. 뭐 진여산매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읽어보시면은 참고가 되고. 능입이란 말도 대지도론에서 불법의 큰 바다는 신심이 있어야 깨달아 체득하고 지혜로 능이 고해를 건널 수가 있다. 유명한 법문이 능입이란 말을 쓰는데, 이 기실론에서 덕입이라든가 능입이라든가 이런 말도 이런 경전의 법문하고 같이 이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단 더 보겠습니다. 890쪽에 진여산매와 일행산매가 또 나와요. 자, 일행산매 봅시다. 부차의 여시산맥으로 적지 법계 일상이니 위 일체 재불 법신여 중생신이 평등무이요 적명 일행산매라. 당지하라 진여지 산매의 근본이니 약인 수행에 점점 능생 무량산매하리라. 자, 여기에 이와 같이 진여산매를 지관 법문을 통해서 진여산매에 의지한 진여는 법계 일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건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진여는 바로 법계와 하나 된 모습이다.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전부 다 법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 법계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중생의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고 재불의 세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네. 법계 일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것은 어떤 세계냐면 진여법으로 진여의 지혜가 진여산매로 진여의 지혜가 인과관계를 통해서 진여와 진여가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는 바로 일상이다. 불이라는 뜻입니다. 한상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법계는 재불의 진여 법계는 모든 재불이 삼세 열애가 일체동이라. 삼세 열애가 일체동. 그래서 삼세가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열애는 무엇이냐. 열애는 바로 진여입니다. 진여.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가 열애이기 때문에 진여 법계로 이루어지는 모든 삼세, 시간의 모든 공간이 초월된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바로 법계는 뭐냐. 시간과 공간이 구리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법계라.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는 모든 지금 여기가 바로 진여 법계가 돼요. 진여 법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바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바세계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네? 이 많은 것이, 사바세계를 우리가 인토라고 하고, 중생의 세계라고 하죠. 그러면 중생의 세계는,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세계가 사바세계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는 진여법계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가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바세계도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신 속에서 사바세계에서 생사윤회, 생사해탈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신법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하지, 이것을 공간적으로 대상 경계의 세계로 이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세계를 갖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생심의 세계와 진여일심의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가 바로 진여연애인데, 진여연애는 과거, 현재, 미래 3세 시간, 공간이 불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재불연애가 항상 하나로 이루어진 세계를 진여법계, 그래서 만법일이라고 그래요. 만법이. 만법이 다 진여로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만법이 진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는 바로 불의가 돼요. 그래서 일상이란 말씀인데, 일상은 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세계라.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세계를 표현해요. 그래서 진여는 법계 일상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여 삼매의 경지는 진여 법계 일상의 경지다. 진여 삼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세계다. 그래서 유마중에서 불의법문 이야기하지만 불교의 가장 독자적인 사상이 불의의 사상입니다. 그 불의가 어디에냐?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이루도록 한 거거든. 그래서 제불이 모든 방편법문은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불의법문을 설한 거예요. 그 세간의 불의법문을 설한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방편법문이 불의법문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방편법문을 설한 세간의 사상, 종교, 철학가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불교의 독자적인 사상이 공, 불의, 반야바라밀, 방편법문, 이 법문이 바로 불교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지 못하면 불교는 불교의 경전의 본질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경전의 방편법문, 경전의 법문을 이 불교의 본질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면은 경전은 경전으로서의 특성이 없어져. 단순히 소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왜 중국의 사람들이나 경전을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오래 보존되도록 금에다 새기고 은에 새기고 돌에다 새겨서 보존하겠어요? 이 귀한 법문의 가치를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도록 하는 원력으로 실행했던 우리나라 해인사 8만 대장경 그렇게 어떻게 그 노력을 들여 만들었겠어? 경전의 법문의 참된 정신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할 때 일체 중생이 구제되는 그 경전의 법문이 되지. 경전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으면 경전인지 일반의 소설책인지 같이 돼버려요. 이런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법계일상. 우리 앞에서 법계일상은 진여는 법계일상이요.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진 경지는 시간 공간이 나누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보살을 봅니까? 시간 공간이 초월된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보살을 우리가 대성의 보살 수행자라 그래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예. 자, 말하자면 일체 재물 법신하고 중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여 둘이라고 나눌 수가 없다. 그 불의법문이라. 우리가 신, 불, 중생, 시삼, 무차별 했죠.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중생이 심한 마음하고 진여일심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진여 법계의 마음이 있고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의식으로 망념을 일으키면 중생심의 마음이 되고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진여일심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진여 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불 법신의 마음하고 중생심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불중생, 화엄경에서 마음과 불심과 중생심의 이 마음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평등무의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불성이 바로 평등하고 무의, 둘로 나누어진 차별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평등은요. 평등은 차별이 아니라는 세계를 평등무의라고 표현해. 예. 둘이 아니라는 것은 불이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지를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일행삼매라고 한다. 일행은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삼매. 이걸 일행삼매라고. 그래서
일행삼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진여삼매를 다른 이름으로 일행삼매라고 돼요. 여기 문수설 반야경에서는 일행삼매라고도 했고, 또 다른 기시론 같은 데는 진여삼매란 말을 강조했고, 근데 진여일행삼매 붙이면은 같은 말 되겠죠, 그죠? 진여일행삼매예요. 그래서 이제 진여일행삼매가 되도록 하는 말을 중국 선성들은요, 선이라는 한 글자를 갖고 진여일행삼매를 선이라는 글자로 귀결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진여삼매가 진여일행삼매의 경지가 바로 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되는 경지를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 진여삼매는 모든 삼매의 근본이 되니, 이 진여는 모든 삼매의 근본이 된다. 진여삼매가 일행삼매고 진여가 삼매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지혜가 삼매죠. 예. 우리가 삼매라는 것은 심일경성이라고 하죠. 마음과 대상 경계가 하나가 돼서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삼매라 그래. 우리가 독서 삼매를 하면은 내가 책을 읽는 나와 책과 하나가 된 경지라고 해. 그래서 불의의 경지를 삼매라 그래. 그래서 진여 삼매가, 진여는 삼매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만약 어떤 사람이 진여 삼매를 수행하고 일행 삼매를 수행한다면은 점점 점차적으로 능히 무량 삼매를 이루게 될 것이다. 무량 삼매는 뭐겠어요? 무량이라는 것은 무량한 방편의 지혜를 삼매의 경지에서, 진여 삼매의 경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죠. 이걸 일체 종지를 무량 삼매라고 표현해요. 자, 일체지와 일체 종지란 말을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진여 일체지는, 여기 있습니다. 세간의 모든 지와 출세간의 모든 지를 다 포용하고 있는 말이죠. 그죠? 근데 출세간의 세간의 모든 지혜를 출세간의 모든 방편의 지혜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전체로 합쳐가지고 일체종지라고 그러죠. 일체종지. 수없이 많은 중생의 병을 다양한 방편의 지혜로 치료할 수 있는 경지, 일체종지. 자, 일체종지를 다른 말은 건 무량삼매입니다. 이 지혜가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지만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행삼매는 진여 지관 법문이지만은 지관 법문을 통해서 무량삼매, 무량의 일체 종지의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경지를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가 있다. 이게 뭐냐? 현실성에 난 초월이다. 우리가 바로 출세간의 지혜만 갖고 불법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에서 무량의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는 것. 이 창조라는 것을 건립이라고 하는데, 이 현실성에서 초월하게 하는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한 것이 방편 법문이죠. 그래서 방편 법문을 우리가 경전에 설하고 있는 방편의 법문하고 아니면은 그 어록에 설하고 있는 방편의 법문을 우리가 84,000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애워서 쓰면은 뭐가 되겠어요? 경전의 방편 법문을 애워서 내가 방편 법문을 씁니까? 경전의 방편 법문을 내가 체득해서 내가 방편 법문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자기 본분사로서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경전의 방편 법문을 수행하라 하면 경전의 방편 법문을 애우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수지 독송하고 애워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경전의 방편 법문의 핵심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내가 제불의 지혜를 방편 본문으로 설할 수 있는 능력을 실행하는 것이 내가 내 본분사로 건립하는 것인 거죠.
그 경지가 바로 재불 열애의 경지가 되고 내가 보살의 경지가 되는 것이지, 내가 경전의 법문을 애워서 내가 경전의 법문을 방편법문으로 남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이거는 정구력이라 그래. 노공기라 그래. 노공기. 그럼 장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애가 행한 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장부는 열애가 행한 것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자신의 독보행을 하는 겁니다.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지혜로, 독자적인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시작이라고 했잖아. 언제 어디서라도 방편의 지혜를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행하고 익히고 배우고 자신이 그런 경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순숙이란 말이 나왔지, 그지? 시작과 수습, 부습, 순숙이라. 이게 우리 방편 수행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경전을 많이 읽고 외워서 그걸 응용하고 쓰라는, 내가 방편의 지혜를 쓰는 능력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법문은요, 무궁무진하게 각자 재불의 경지에서 방편의 법문이 나오는 겁니다. 대승불교 경전과 중국의 선생들의 법문이 절대 남의 말에 의존하지 않아요.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이 초월됐다 그러죠. 그래서 임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귀는 남의 옷을 빌려 입지 않는다. 이런 말씀. 남의 옷을 빌려 입지 않는다. 귀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장부는 열애가 행한 것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자신의 독자적인 독보행을 하는 거예요. 독보행. 이걸 우리가, 내가 여러분 했죠. 단소, 단소독보라고 해요. 이 장부는 하늘을 치고 오르는 그 기운이 뭐겠어요?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력형을 실행하는 힘이 있는 거야. 그 힘이 없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수처잡죠? 입척해져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선생들의 법문이나 경전의 법문들을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지식으로 익히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사유하고 익혀서 그 사상의 본질, 지혜의 본질을 내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칠 것인가를 사유하는 것. 이게 바로 방편 시작이라. 방편 시설을 내 스스로 독자적인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를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끊임없이 사유하고 노력하고 창조하고, 이것이 바로 방편 시작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방편 수행이지, 경전의 방편 법문을 많이 애우고 하는 게 방편 수행 아닙니다. 물론 경전에서는요, 우리가 건강경이라든가 단약경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무위법으로 차별을 한다든가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가 무법가설이라든가 이게 형식과 틀이 있어요. 공불공의 논리로. 이것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법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 키워드. 이것을 벗어나면은 중생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리, 이 법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진여법의 법칙이라 한마디로. 공불공. 이 법칙을 벗어나면 중생심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이 법칙에 의거해서 방편 법문을 제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칙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방편의 지혜를 스스로 개발하고 창조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사유하고 익히고 자신의 독자적인 독보행으로서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진여삼매를 수행하고 또 무양삼매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라.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이요, 재불이, 무궁무진한 재불이 출현하는 겁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서갑을 한 부 뿌렸잖아요, 그죠? 근데 대승불교는 안 그래. 다불의 출현이에요, 다불.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부처가 되는 경지를 세례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교가 누구의 어떤 존재, 부처에 의존하는 종교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우리가 대성불교의 위대한 사상이라, 위대한 불교 정신이다, 위대한 대성불교의 독창성이다 이야기해요. 이런 법문들이 우리가 바르게 공부해야 정법을 바르게 수행하고 독자성을 갖고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행삼모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하나의 수행은 진여 삼매로 이루어지는 수행, 진여 삼매가 되는 수행을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일행삼매인데, 천대지가 일행삼매를 중심으로 해서 방편 법문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종 방편 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892페이지도 뒤에 제시해 놨습니다. 근데 일행삼매의 출처는 892페이지의 문수설 반야경에 이 법문을 써내놨어요. 그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일행삼매라고 합니까? 진여는 법계와 일상으로 법계와 하나 된 상태를 일행삼매라고 한다. 이 한마디가 딱 나오거든요. 이 기실로는 이 법문에 의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런 경전의 법문을 종합해가지고 진여는 법계 일상이에요. 이것을 전부 다 압축해가지고 종합해서 이제 진여 삼매를 이루는 법문으로 정립한 거죠. 자, 그 893쪽 밑에 한번 봅시다. 밑에. 진여는 무량 삼매를 생성시키는 모든 삼매의 근본이 된다. 진여 삼매를 수행하면은 시지진여에 따른 인간의 일상생활 매사를 진여 삼매가 되도록 하고 무량의 삼매를 이루고 84,000 번뇌를 84,000의 진여 삼매로 전환하도록 하는 능력이 실행되도록 한다. 이걸 선에서는 왕삼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한데 그 밑에 동산어록에서 오상어 차질이란 말 써요. 나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절실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중국 선생들은요, 삼매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오상어 차절. 지금 여기에서 항상 절실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임재는 뭐라 했습니까? 수처잡주, 입척대진. 이 한마디로 진여 삼매로서 지금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세계를 다 제시해놨어요, 이게. 자, 이것을 내용을 본다면 지금 삶을 사는 힘은 뭐겠어요? 방편이 지혜죠. 자, 기실론의 이런 법문들을 중국 선생들은요, 구체적인 일상생활 그 자체로서 설법을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록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건 뭐야, 일상생활이나, 이게 불법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들의 법문이 전부 다 이 법의, 진여법에 근거한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읽지 못하면요, 바로 선의 법문의 특색, 본질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무량삼매는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조금 선정 수행에 대해서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그죠?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여기까지 하고. 선정 수행학과 마구리의 수행이라든가 외도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갖고 설명한 부분이 뒤에 나와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